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고 있는데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만큼 위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지 잘 알려주는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후의 일입니다. 한 번은 어머니의 맛있는 음식 솜씨를 강요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토요일 오후에 고향 집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는 대통령을 맞이하는 대통령의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들다가 나왔던 것입니다. 강요들은 인사를 드릴 때 너무 송구스러웠습니다. 대통령의 어머니로 하여금 구차한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요들은 대통령에게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각하, 대통령의 어머니는 이 나라의 어머니입니다. 편안하게 존경을 받으셔야 할 분이 저렇게 주방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가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일하게 하고 어머니는 쉬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요들의 말을 들은 대통령도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티가 마친 후에 조용히 어머니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 대통령은 그 의견을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옛날과 다릅니다. 어머니는 이제 대통령의 어머니십니다. 그러므로 그에 걸맞는 품위를 지키시고 직접 주방 일 같은 것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때 대통령의 어머니의 대답은 그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말해줍니다. 대통령은 들으시오. 나는 대통령의 명령을 거역할지언정 하나님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소.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일하라 하셨으므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서야 할 주님의 여종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어. 섬기는 일은 나의 기쁨이며 행복이요. 대통령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았고 어머니는 진실로 위대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생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귀한 사명들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명들을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성산의 성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으로부터 똑같이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잘한 사람은 칭찬받고 또한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는 복을 받았지만 똑같은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 받은 달란트로 일을 하지 아니했던 일꾼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청지기는 누군가? 우리가 이런 청지기가 되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 것인가를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사명을 받았지만 이 받은 사명을 또한 우리가 잘못 감당한다면 주님의 책망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2019년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명자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을 하기 전에 지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바로 수양관의 부목사님들 또한 우리 장로님들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내년에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10시 30분에 끝났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니까 12시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세웠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감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한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이 타성해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다 아니까. 근데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되고 또 연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겸손하게 되어 있고 또 모르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같은 일에 10년, 20년 하다 보면 너무 잘 알아요. 하나 하면 10가지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자꾸 평가하게만 되고 또 비판하게만 되고 또한 연구를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많이. 그리고 사역장님들도 먼저 세우고 임명하다 보면 욕심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은 욕심들이 생기다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 내가 어디 부서 갈지 모르는데 그 사람 여기에 심으려고 고집 피울 수도 없거든요. 싸울 이유도 없어요. 정말 공평하게 세운다 이거죠. 그리고 다 세운 후에 맨 마지막에 사역장들을 추천해서 뽑았어요. 그거 진짜 공평하죠? 공평 안 합니까? 자기가 어디 갈지도 몰랐으니까. 나중에 이제 후회했겠죠. 내가 이리 갈 줄 알면 이 사람이 이리 와서 같이 일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교구 여러 해 동안 하다 다 아니까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노력도 안 하는. 그래서 바꿔서 이번에는 바꾸니까 이제 모르니까 집도 모르죠. 그 사람도 모르죠. 그러니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은 주님이 나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신 달란트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일했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마음과 자세로 일을 한다 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초청받게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복을 받은 종은 달란트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는 그 달란트를 감사함으로 받은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은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지 않았다라면 그는 그 달란트를 받은 즉시 뭐 했을까요? 불평했어요. 주인님, 왜 나는 2달란트 주고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줍니까? 저 사람과 내가 뭐가 다릅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왜 저 사람은 5달란트에 왜 나는 2달란트? 이렇게 줍니까? 왜 차별 안 합니까? 불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인이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맡겼을 때 그들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가 없었어요? 불평이 없었어요.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할 때 사울왕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죠.
다윗 왕의 원래 직분은 뭐냐면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국방부 장관이라고 보겠죠. 군대 장관이니까. 군대 장관인 다윗에게 사울이 천부장으로 직분을 바꿨습니다. 천부장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약 연대장급 되겠죠.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국방부 장관을 연대장으로 임명했다. 여러분 그 일 하겠어요? 사표 쓰겠어요? 대답을 안 해. 사표 쓰겠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다윗 그 일 잘 감당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뭘 삼아요? 왕을 삼아요. 다윗은 어떤 일이 자기에게 주어지든지 감사로 받아요. 그런데 모세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너는 가서 구원하라라고 말할 때 모세는 그걸 감사함으로 받지 않았어요.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책망합니다. 누가 벙어리를 만들고 누가 말 잘하는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 아니냐?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변명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책망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손이 나병에 걸리는 그런 일까지 왔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에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자기 자신을 불러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는 이 사명을 주셨을 때 바울은 감사로 받았어요. 내게 어떤 것이 주어지든지 감사로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불평이 없어요. 원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일했어요? 우리 16절 시작. 다시 시작. 어떻게 일했어요? 달란트를 받은 즉시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받은 즉시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주님으로부터 너희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했을 때 배와 그물과 아버지 그대로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가버나움 세관에서 세금 받던 마태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 너 나 따르라 할 때 세금 받아도 돈 그대로 두고 예수님 따랐다고. 받은 즉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스 도상으로 갔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소경이 되었죠. 그런데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로 보내어 너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눈을 뜨게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으니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을 듣고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즉시로.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그들을 결박하려고
다메섹에 왔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예수를 증거했다.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그 사명이 주어져 즉시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사명자들의 삶이에요. 이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일꾼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지. 자기가 원하는 일에는 생명 걸고 자기가 싫어하는 일에는 구경꾼, 이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도 그런 일은 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일에는 생명 받죠. 그러나 자기들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 되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감사로 받고 즉시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복을 받는 거지. 자기들이 입맛대로 일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꾼들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즉시로 순종했고 이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예, 22절에 보면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 남겨서 가지고 왔다. 주인이 주인이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일을 해서 뭐 했어요? 손해봐서 남겼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남기게 돼 있는 거야. 적당히 일하니까 손해보는 거지. 열심히 일하면 남기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은요, 술에 취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5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공회원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는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6장에 보게 되면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하게 되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후에 고린도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고 배고픔, 추위, 강도, 바다, 강의 위험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열심으로 일한 결과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디모데, 빌레몬, 누디아, 빌립보, 간수와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빌레몬 같은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교육에 세울 수 있었거든요. 사람 하나를 키우는 것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울은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갈 수 있는 일꾼을 세웠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을 세웠어요. 그게 쉽게 됩니까? 말로 됩니까? 아니거든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런 생각하는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 육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감사를 받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2019년 1월 1일 0시부터. 왜? 그거는 그때 사명자니까. 금년은 아니에요. 지금부터 준비했다. 송구영심 시작하는 그때부터요. 2009년 19년 1월 1일이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이 사람도 어떻게 결산했죠? 자,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다시요.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예, 됐습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와 또 자기가 남겼던 달란트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그 사람에게 5달란트 준 것은 알지만 그 사람이 몇 달란트 남긴 것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3달란트 남겼는지 1달란트 남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인이 준 것은 알지만 그가 남긴 것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 가지고 왔어요. 주인이 5달란트 준 것과 자기가 열심히 장사하여 남긴 5달란트 다 가지고 왔다. 숨기지 않았다. 자기 것 만들지 않았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 아간은 여리고성에는 모든 것을 금은 보석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했는데 아간은 숨겼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로 만들었을 때 결국 아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영광이나 자기 뭘로 구축하면 안 됩니다. 자기 사람 만드는 거 안 됩니다. 자기 소유 만들면 안 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받은 건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재능들입니다. 시간들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러다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숨기면 안 됩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다 압니다.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주인께 어떻게 했어요?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다 드려야 됩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능력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다 드려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47, 4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서는 많은 것을 달라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행도 보면 용자금을 많이 빌려준 사람에게서는 왜 말을 안 해? 용자금을 많이 빌려준 사람에게서는 이자를 많이 달라고 하고 조금 준 사람은 그래요.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준 사람이나 조금 준 사람이나 이자 똑같이 받으면 좋겠죠. 그럼 그 은행 망하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 맡긴 사람은 많은 것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에게서 요구하는 것과 평신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달라요. 달라요. 그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왜? 많이 맡았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배 10배 이상 더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권사가 병신도 하고 집사하고 자기를 비교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다르잖아요. 주인은 이렇게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남긴 종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하면 주님은 나에게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말했죠? 20절 시작. 아니 21절 시작. 예, 뭐라고 했습니까? 잘했다고 말했지 바보같이 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바보같이 일한다고 말합니다. 니그 챙겨야지. 아니, 잘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빌립보 4장 14, 1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선교비를 계속하여 보내주는 다른 교회는 한두 번 하고 끊었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계속하여 기도해주고 선교비 보내는 그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잘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괴름에 동참했으니 잘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참해 주었으니 너무너무 잘했다. 일하는 사람들은 잘했다고 하는 이 칭찬 한마디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종은 주인으로부터 잘했다 이 말 한마디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뭘 바랍니까?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무슨 종? 착한 종이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줍니다. 충성된 종이라는 말은 믿을 만한 종이다, 신실한 종이다, 신뢰할 만한 종이다 라고 칭찬해 줍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 같이 하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셨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그겁니다. 사명 맡은 자가 구할 건 충성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이 멸류관 줄 거다. 충성하면,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까지 받게 되리라.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우리가 맡은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은 다 작은 일이에요. 이 작은 일, 큰 일, 작은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작은 일이고 다 귀한 일이지 천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다 귀한 일이요, 좋은 일이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받아들여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은 나쁜 일 없어요. 다 좋은 일입니다. 그 일에 충성했다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지금 맡은 일에 충성했다고 인정받아야 돼요.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가? 28절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인에게 드렸던 거 어떻게 했어요? 예?
다시 다 받았어요. 주인이 봉급만 떼놓고 그가 남긴 것만 준 거 아니라 다 줘버렸어요. 누가 보면 19장에 보게 되면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긴 사람에게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남기는 거 다 하나님 우리에게 줘요. 그걸 알아야 돼요.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10달, 5달러 남긴 사람이 그거 받고 후회했을까요? 후회 안 했을까요? 후회했을 것 같아요. 왜? 이럴 줄 알아서는 좀 더 열심히 해서 5달, 6달은 더 남길 거.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합니다. 심은 것만큼 거두게 합니다. 요한계시 22장 12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게 줄 상이 내게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답니다. 그 상이 어떤 상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줄 상이 있는데 그 상이 어떤 상이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줄 상이에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주님이 주는 상이에요. 우리가 그날의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어떤 상이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거, 그거 갚아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줄 상이에요. 여러분, 심은 것이 없다면, 희생한 것이 없다면, 사랑한 것이 없다면, 헌신 봉사한 것이 없다면 상이 없어요. 왜?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줄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데 주님이 준다면 주님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에요. 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했잖아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려 했는데 아무개에게는 안 했는데 줬다면 이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자기 스스로가 법을 어기는 불법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거 다 여러분들이 다시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알고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이 하든 말든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 열심히 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날의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을 상, 칭찬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지. 다른 사람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걸로 착각해요. 그리고 이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21절 시작. 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천국의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마련한 잔치에 참여해요. 얼마나 영광이요, 복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난 종이 있어요. 어떻게 일을 했기에 이게 쫓겨났을까? 주인의 참여한 종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 종의 차이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 종은 어떻게 이랬죠?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 땅에 묻어. 왜 묻었을까요? 자,
왜 묻었을까? 다 이유가 있어요. 일 안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유 있어요, 없어요? 예? 대답 안 하고 작정을 했나? 일 안 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유가 있어. 이 사람들 주인한테 달란트 받고 장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 장사하는데 자기는 장사하는 땅에 묻어둔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장사 안 해요. 충성 안 해요. 왜 안 했을까? 자,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예, 주인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 거칠은 사람이라 하죠. 강팍한 사람, 냉정한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아주 나쁜 사람, 이렇게 주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인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게 되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면서 집을 줄 때와 똑같은 벽돌을 만들어 내라고 요구합니다. 나쁜 주인이죠. 대답을 안 해. 좋아요? 집을 주지 아니하면서 집을 줄 때와 똑같은 벽돌을 만들어 내라. 이건 아주 나쁜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주인은 아니잖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주지 아니하면서 물건을 만들어내라, 이런 주인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한 거고, 그 다음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굳은 사람으로 착각한 겁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주인. 이 말은 추수의 알곡을 모으려면 키질을 해서 쭉정이는 날려버리고 알곡을 모아야 하는데, 이런 수고도 없이 그냥 알곡만 거두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알곡을 모으려면 알곡 가운데 있는 쭉정이를 분류하는 이런 수고를 해야만 알곡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수고도 하지 않냐고 그냥 알곡만 원하는 사람과 똑같다. 당신은 그렇게 나쁜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25절을 보게 되면 뭐라 하겠어요? 주인을 내가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내가 두려워했다. 너무 무서웠다. 만약에 내가 장사해서 손해보면은 주인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를 매질해서 때려서 쫓아버리든지 아니하면 원금 다 내놓으라고 옥에 가둘지도 몰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다 노예로 팔아버릴지도 몰라.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너무 나쁜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 그래서 일 안 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도 내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만 손해보는 뿐이야. 이런 생각 속에 빠진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바보같이 느낍니다. 그렇게 일해본들 누가 인정해준대? 누가 알아준대? 그렇게 수고한다고 헌신한다고 너에게 돌아올 거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 안 해. 그래서 땅에 묻어둔 거예요.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그 사람은 주인이 맡겼던 그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25절은 말합니다. 그 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직분을 받고 하나도 일 안 하고 그냥 세월을 보낸다 그 말입니다. 장로라는 직분을 받고 권사라는 직분을 받고
교사라는 직분을 맡고 구역장의 직분을 맡고 1년 동안 2년 10년 동안 한 번도 그 일을 하지 않았다. 장로로서 일, 권사로서 일, 구역장으로서 일, 교사로서 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직분만 갖고 1년, 2년, 1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땅에 묻어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주인은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손해보지 않고 봉금이라도 갈아서 달했다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손해본 것보다 봉금이라도 갖고 왔으니까, 원금이라도 갖고 왔으니까 잘했죠? 잘했죠? 안 갖고 온 것보다 그걸 잘 간직해서 갖고 왔으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인한테 손해는 안 끼쳤잖아요. 그죠? 대답을 안 해. 좀 해봐. 손해 안 끼쳤죠? 손해 끼친 것보다 손해 안 끼친 게 더 잘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인 될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을 잘한 사람이든 못 잘한 사람 다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든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든 똑같이 대우해 줘. 그런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오히려 열심히 일한 사람만 손해지. 시간 낭비했죠. 물질 낭비했죠. 에너지 소비했죠. 오히려 일 안 한 사람이 더 이득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할 때 이 사람은 자기 시간 누렸죠. 그런데 우리 주님 다른 돈도 아니에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겼던 그 돈 그대로 갖고 왔다고 말했어요. 그 달란트 그대로 갖고 와서 주인한테 드렸어요. 그럴 때 우리 주인이 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 26절 시작. 예, 악한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나쁜 종, 사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게 되면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종. 게으른 종이 누구죠? 게으른 종은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22장 13절에 보게 되면 게으른 사람은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사자가 밖에 있으니까 나가게 되면 내가 사자의 밥이 되니 나 밖에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하지 아니한 이유 핑계를 대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안 했어.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내가 일하는 거 싫어해서 안 했다. 이런 식이죠. 다 이유가 되거든요. 게으른 종이라고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자 26,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 일을 미련하게 했다고 책망합니다. 진짜 너 미련하게 일했구나. 차라리 일하기 싫었으면, 장사하기 싫었으면, 은행이라도 맡겼으면 뭐라도 생긴다? 아, 이자라도 생길 거 아니냐. 근데 왜 땅에다 묻어놓는다 이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일하기 싫었으면 차라리 그 일을 내놨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그 일을 했으면 효과가 더 있을 텐데, 교회에 유익이 있을 텐데 왜 사명만 받고 일도 하지 않고 꼭 손 잡고 있느냐. 그래서 왜 다른 사람도 일하지 못하게 만들었느냐 그 말. 정 일할 수 없으면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일하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너도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손해가 크냐 그 말입니다. 일하기 부담스러운 사람은 은행이라도 맡기세요. 그럼 다른 사람은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용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기 싫으면 못하겠다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용기도 없으면 안 되죠. 정 이 일이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말하세요. 그럼 그 일 할 사람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일하게 하면 됩니다. 그 말입니다. 약한 종아, 이 게으른 종아, 너는 너무나도 일을 미련하게 했다. 장사하기 싫으면 은행이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가지고 올 건데 왜 땅에 묻어놓았냐.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면 그 달란트 빼앗아 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에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주었던 달란트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달란트 넘겨줍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달란트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 손해예요. 빼앗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게 되면 무익한 종이라고, 가치 없는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게 되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너 같은 사람은 교회에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 자기 몸이나 생각하는 사람들, 나와 관계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했지요. 나를 따라오느냐,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자기 버리고 뭐 지고 오라? 십자가 지고 오라. 십자가 지고 오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말했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을 것도 주지 마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도 뭣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편안하게 일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 결국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도 내게 줄 수 있는 상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줄 상은 그 사람이 행한 일을 내가 갚아주는 거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상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묻지 말고 열심히 장사해야 됩니다.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착한 종이라,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너에게 맡겨지는 잘했다고 칭찬받으며 여러분들이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주님으로부터 상받는 이 귀하고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열심히 앞으로 향하여 전진해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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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종들이 되도록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